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척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척 메카시.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할리우드 연극 배우였습니다. 단역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일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연극 배우들이 그렇게 막 일거리가 넉넉한 게 아닌데 일거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용돈이라도 벌자 하면서 일을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도 그런 거 많죠. 반려견들 산책할 때 반려견들을 막 이제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키고 막 그러는데 반려견들을 산책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들이 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똥 싸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어렵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를 시작했냐면 이런 걸 시작했습니다. 개도 산책을 시키는데 사람도 산책을 같이 시켜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과 함께 걷고 사람들이 함께 말하는 걸 내가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고 여러분 남의 말 잘 들어주십니까? 아니 막 들으면서 막 생각하고 판단내고 막 여러분 잘 들어주는 내 소리를 들어주는 분만 있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소리만 들어줘도 내 아픔을 같이 공감만 해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씩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 1마일 한 1.6km 같이 산책을 하면 한 8,000원 받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1마일에 $7 정도.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걷기. 방송으로도 이게 이제 방송이 됐었죠. 그러다가 30분당 $15 뭐 이렇게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로운 노인들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사진을 쭉 올려놨는데 이렇게 많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써놨냐? People Walker라고 써놨습니다. People Walker. 그런데 이게 산책을 막 시키다가 보니까 그냥 외로운 노인들이 많이 산책을 할 때 도와주십시오. 나랑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30대와 40대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나랑 같이 동행해달라고 나와 같이 걸어달라고 그런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광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를 등교하는데 우리 아들과 함께 학교 앞까지만 걸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들어오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직원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을 1명씩 2명씩 고용을 했는데 지금은 몇 명을 고용했냐면 35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35명. 그래서 미국에서도 참 이런 많은 일을 하게.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사람들의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이 사건을 이것을 뭐라 하냐면 또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산책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요. 비 오는 날에는. 이 산업을 뭐라 하냐면 동반자 산업이다 라고 말해요. 동반자 산업. 여러분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현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목말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목말라하고 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마음이 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 것보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배가 고픈 것보다 마음이 고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적인 빈곤보다 심리적인 빈곤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한 조각의 빵보다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최근에 위로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 왜 그래? 똑바로 좀 해! 이런 얘기를 이런 질책과 이러한 책망을 들어봤어도 위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한 조각의 빵보다도 한마디의 위로를 더 필요로 하고 있고 한 모금의 물보다도 단 한 번의 관심이 더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마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영적으로 목마르고 있지는 않는가?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목마른데도 목마르지 못한 것이 내가 목마르다는 걸 몰라요. 그걸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문화라는 것으로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의 관심, 사람으로 채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소개합니다. 김지철 목사님, 소망교회 목사님이죠. 곽선희 목사님 다음에 오신 김지철 목사님이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그 책에 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타는 목마름이 있다. 기업가가 돈을 향해 목말라 하듯이 스포츠맨에게 파워를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나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내가 목마른지 몰라요. 다른 것으로 막 술로 다른 것으로 막 내 안에 채우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데 그 목마름의 근원인 마음의 목마름이여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에게도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펌프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에 쏟아붓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펌프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마중물. 이 마중물 바가지 한 바가지. 그것을 놓고 펌프에 보면서 거기에서 사모함과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깊은 물이 팍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한 마중물을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펌프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버려 목이 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목마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약속하시냐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목마르고 마음이 가란 그러한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마음은요, 그릇이에요. 그릇.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조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세례는요 물에 확 잠기는 거였어요. 내가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례를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이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받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셔서 세 가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절, 2절,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첫 번째,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하늘문이 닫혀 있는가? 여러분, 나는 영적인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은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아십니까? 사면초가. 사면, 네 가지, 동서남북, 네 면이, 초가, 이게 초나라 사람이 노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는 이게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인데, 장기잖아요, 장기.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 그런데 한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사방에서 초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구슬픈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전쟁 중에 막 힘든 거예요. 사방으로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다 닫혀도, 환경적인 문이 닫히고 세상적인 문이 다 닫혀도 어디 문만 열리면 승리할 수 있느냐면 하늘문이 열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럼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우리도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차가 세게 달릴 때 창문을 조금만 열리면 그 창문이 열리면서 바람과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요. 쉬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늘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확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쉬 하면서 바람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바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가득하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문보다, 이 영적인 축복보다 이 땅의 것으로 너무 많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금에 취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별의 축복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이 세상의 달콤한 세상의 축복으로 이 하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이 빠졌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가? 그건 100%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으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았다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냐면 내가 예수 믿더니 돈 잘 벌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했다, 이것으로 축복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 세상의 축복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이 세상으로도 잘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돈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자들이 한 것은 그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은 뭐냐면 다 그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모든 것 다 내가 여지껏 했던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가 기도도 조금 하고 내가 또 은혜도 조금 사모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 자기 의지로 했었던, 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을 처절한 이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내가 의지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간절함이 진짜 100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있으면요, 하나님도 대충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할 게 많으면 하나님도 대충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벌써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없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더니 벌써 열흘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이 벌써 다가왔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여러분,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만 남냐면 120명만 남았어요. 그럼 380명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380명.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만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집중했어요.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 여러분,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아람 군대가 사면초가 엘리사를 삥 둘러쌌어요. 그 종이 나와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삥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 환경 보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딱 일어나더니 게하시가 와서 스승님, 선생님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포위됐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엘리사가 딱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막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고 힘들어할 때 믿음의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그래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게하시가 눈을 딱 떠봤더니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저 아람 군대, 나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오히려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이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야, 니들 길을 잃어버렸니? 나를 따라와라. 엘리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가요. 엘리사를 따라가고 하나님 또 기도해요.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눈이 딱 떠졌어요. 딱 떠졌더니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한복판에.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포화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딱 엘리사한테 뭐라, 죽일까요? 그냥 두세요. 그냥 저들을 보내십시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람 군대를 다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는 것은 작전 회의를 짠 게 아니라 전략을 짠 게 아니라 모세가 한 것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간절함에 대한 소망이에요. 기도할 때 두 손을 누가 들 수 있는가? 그거는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이 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끝까지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그러한 표현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총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11개를 꼽아보면 이래요. 첫째, 하나님의 눈이다. 이것을 다 설명하면 이거는 하나하나의 주제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눈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눈이다. 성령님은 비둘기다. 성령님은 기름이다. 성령님은 물이고 비요 보증이며 인침이요 보증이 호흡이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하늘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문이 딱 열리자마자 하늘의 바람이 샥 이 땅에 가득하게 내려오는 하나님은 성령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은 성령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령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들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축복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불로 임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불로 임하신다라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그들이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는데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아까는 바람처럼 소리 내면서 이 땅에 임하시더니 눈을 떠서 보니까 불로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불이 확 임하여 있는데 그 불이 쫙 갈라지더니 각 사람 120명의 머리 위에 다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였다. 불의 혀처럼 쫙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다가 요즘 인터넷에 보면 찬양팀 많이 나오는 게 한성교회 찬양팀이 나와요. 금요철야 김은진 간사님 찬양팀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청년부를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철야가 되게 인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찬양 너무 잘해요. 찬양 너무 잘하고 지금은 뭐 다 비대면이고 20%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어려운데, 근데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청년 집회를 막 하는데 모두가 다 성령님을 놓고 사모하고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쫙 봤대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눈을 떠서 딱 봤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쫙 내려오더니 기도하는 청년들을 꼭 껴안는 거예요. 그 한성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지금은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때 청년부가 이제 막 부흥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울면서 부르짖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의 천사들이 꼭 껴안아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체험하는 두 번째는 내가 체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걸 내가 체험하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있더라. 불이 상징하는 것은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소멸이에요. 소멸.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멸이에요. 소멸.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거예요. 내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불이 임해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서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딱 하면서 그 죄악의 불이 타서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죄가 보여요.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 보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세 번째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첫 번째가 소멸,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뜨거움. 뜨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간절한 뜨거운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이 차이가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냥 힘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메가리가 없어요. 뭘 해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깨 한번 피시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눈도 메가리가 없어요. 늘 언제나 피곤해요. 늘 언제나 피곤해요. 성령 받은 사람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목소리도 힘이 느껴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열정이. 마음이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것이. 그리고 네 번째가 번짐이에요. 번짐.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요. 그 불이 이걸 전도라고 얘기하죠. 전도. 전도는 누구를 꼬시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불이 나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열정이 나한테도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왜 예수님을 잘 못 믿는가? 그것은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나를 탓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의 불이 뜨거운가 뜨겁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의 불이 뜨거우면 이것이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전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불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라면 물 끓이다가 뜨거워 해보신 적 한두 명은 다 있잖아요. 손 다 대보고. 뜨거운 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우면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본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믿고만 있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안에 뜨거운 불이 없으니까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넌 예수 믿고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너랑 나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너랑 나랑 다르지 않다는 거. 다르. 똑같네 뭐. 똑같네.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똑같네 뭐. 그러는 거예요. 번짐이에요. 번짐. 불이 전해져요. 불이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불이 임하면 임하는 다섯 번째 내적 확신이에요. 내적 확신.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체험을 해요. 신앙은요 체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맛을 아무리 책으로 공부해도 일단 한번 맛보면 아는 거예요. 맛보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맛보면 깨닫는 거예요. 맛보는 거. 수박 맛이 어떤지 아이스크림 맛이 어떤지 그냥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먹어보면. 한만 책으로 읽어서 수박 맛이 어떤지 표현을 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두말할 필요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먹어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도 믿어봐. 믿어보면 나처럼 될 거야. 이게 가장 좋은 전도법이에요. 가장 좋은 전도법. 우리 교회 가면 막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안에서 내 안에도 확신이. 그래서 너도 한번 그 맛을 봐봐. 그럼 너도 변할 거야. 너도 그 맛을 한 번만 보면 너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내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거냐면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소멸. 죄를 소멸시키시고 두 번째, 회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이고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뭐가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불꽃이 임해서 내가 하는 뜨거운 거. 네 번째, 번짐.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적 확신.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이 다섯 가지가 생겨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생각해 봐요. 목사가 됐는데 내가 절 다니다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그 스토리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스토리를 생각해 봤더니 거두절미하고 딱 성령의 불을 받았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30년하고도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사역한 것만 해도 28년이 돼가는데 그 시간 동안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달라요, 달라.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돼요. 저 꼬마 테리도 성령의 불을 체험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긋나지 않아요. 엇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엇나가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방언 받으셨나요? 방언 받으십시오. 방언도 받고 성령님을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으시고 그래야지 내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확신이 생겨요. 그래야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축복, 세 번째, 신앙의 야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야성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해요.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에, 마음이 그릇인데 그 그릇에 성령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찬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꽉 찬 것을 넘어서 넘치는. 여러분, 은사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은사? 그랬더니 방언의 은사가 시작됐잖아요. 뭐가 있냐면 은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넘칠 때, 내 안에 성령이라는 마음의 그릇을 넘칠 때 그것이 입으로 혀로 확 튀어나왔을 때 그게 방언이에요. 이게 혀로 확 튀어나왔을 때 이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지혜로 확 튀어나오면 그게 예지, 또 예언의 은사. 그것을 손으로 확 튀어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그럼 치유의 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생기면 신앙의 야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를 받게 돼요.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은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총 몇 개 언어로 말을 했냐면 15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면 담담이 생겨서 야성이 생겨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먼저 좀 읽을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 술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3시인데 3시라는 건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17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멋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냐면 예언을 하고, 너희의 자녀들은 뭐 했다고요?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꿈을 꾸리라.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잖아요. 첫 번째 설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야성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맨날 두려워 떨고요. 맨날 두려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모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인간은요, 지금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인이 목마른 거예요. 현대인이 목말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목마르다는 거 내가 다 안다.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열흘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벌써 이르렀을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더니 그 마가다락방이 가득하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그런데 눈을 떠서 봤더니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체험이라고 말해요. 영적 체험. 체험 있는 신앙과 체험 없는 신앙은 전혀 달라요. 체험 없는 신앙은요, 순간 때가 되면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다 떠나버려요. 포기해요, 신앙을. 그런데 체험 있는 신앙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성령의 체험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 뭐냐면 신앙의 야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여기 방언이잖아요. 방언, 말을 할 때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지금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 성령님이 약속하셨다. 요엘서에 너희의 성령님이 주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같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인데, 그래서 딱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3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38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말을 선포해요. 자, 38절부터 4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셨는가? 내 안에 성령이 불이 임했는가?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불이 임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신앙이 야성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 내 인생의 제2의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은 그날이 내가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